네. 고요함의 지혜, 에크하르트 톨레 책인데요. 별로 두껍진 않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이게 옛날 책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서 하나 더 샀어요. 책 잘 잊어버리고 잘 사요. 제가 독서를 많이 한다기보다도 요즘에는 책을 많이 모으는 것 같아요. 옛날엔 독서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애서가, 장서가, 수집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씩 좀 읽어보면서 이게 좀 엔솔로지 같고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드높고 고요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허공처럼 걸림없고 지극히 고요한 그곳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 마음속에 드넓고 넓은 공간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가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겨자씨에 바늘도 안 들어갈 소리를 한다 그러죠. 우리가 또 뭐 어제 가나는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었는데 오늘의 가나는 뭐 겨자씨 널 자리도 없다 뭐 이런 표현들 같은 거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마음도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겠죠? 키 70, 80에 몸무게 몇 킬로가 나의 전부라면은 우린 되게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부라면 거대한 마음, 수미산도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수미산이라는 게 불교의 세계관에서 우주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산이래요. 우주만한 산이에요. 그냥 지구의 어디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우주만한 산이에요. 우주의 중심이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그 수미산이 들어간대요. 폭 빠진대요. 그게 담고도 넘쳐요. 근데 만약에 요것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내 마음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서 찾아요? 용납조차 이 정도도 용납을 못 하겠죠. 그런데 명상이나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넓은 마음을 맛을 봐요. 이렇게 쳐다라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견성한다고 그러죠. 성품을 본다고 볼 견자를 써서 우리가 견성했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불가에서나 선가에서는. 그건 뭐냐면 저기 태평양 바다가 짠맛을 본 거야. 바다가 넓은 망망대해가 있는데 저 물을 다 마셔야 짠 줄 알아요? 이렇게 콕 찍어서 먹어보면 짜다 그렇죠. 바닷물 드셔보셨잖아요, 다들. 안 드셔보신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짜죠? 저거를 다 벌컥벌컥 마시지 않아도 짠 줄 알아. 우리가 이걸 변성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 옛날에 개그 중에 그런 척 보면 압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 사람이죠, 저도. 어쨌든 그래서 이 마음을 닦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다가 아니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깨닫고 났는데 이게 다야?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당연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거라서 이게 다야? 더 뭐 없어? 뭐 2부, 3부 없어? 이럴 수도 있고 반대로 우와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사실 같은 얘기예요. 존재의 심연에 있는 나의 자아는 고요함으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나 형상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나의 실체이다. 우리 의도요목에 보면요.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부모님한테 몸을 받기 전에 나는 어디서 왔냐 이런 화두가 있어요. 그럼 들어보셨죠? 이걸 이제 뭐 그냥 한문으로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부모님 몸 받기 전에 본래 면목은 어디 있느냐. 지금은 박땡땡, 김땡땡, 이땡땡 이름이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나는 그게 다예요? 또는 나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죠. 주로 이제 가족 관계죠. 누구의 엄마, 그렇죠?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빠, 또는 자기 사회적 지위. 나는 뭐 사장이야, 회장이야, 뭐 부장이야, 과장이야.
나는 아니면 직업. 나는 뭐 학교 선생님이야, 교수야, 대기업 다녀. 이거를 자기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되게 직업을 얘기한대요. 대기업 들어가는 거요. 근데 외국의 경우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데요. 해외여행이요. 50개 나라를 여행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꿈이 자기 직업을 얘기하는데, 직업, 먹고 사는 걸 자기와 동일시하니까. 근데 그런 거, 이름표, 명찰을 다 떼고 보면, 진짜 나는 뭐예요? 이게 화두죠. 누구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누구세요? 지금 제 목소리 다 들리고, 제 모습 다 눈으로 보고 있죠? 이거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건 뭐예요? 이게 화두죠. 예. 근데 존재의 심연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이요. 결국 같은 얘기예요. 이름이나 나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나 체면이나 소위 말하는 꿈을 벗어나서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하는 거 있어요. 이게 본래, 면목, 여기선 나의 실체 이렇게 썼는데 그걸 바꿔도 돼요. 본성, 영성, 자성, 참마음, 본질, 현존, 단어는 다 각각 다르게 쓸 수 있지만 결국 가리키고 있는 건 하나예요. 우리가 달을 보지 말고 손가락 보라 이렇게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네.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세요. 어디 있어요? 손가락으로 마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면 아랫배 단전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다 각각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근데 그것을 한번 맛을 보면요. 이게 우리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는 고요함이다. 고요함은 무엇인가? 바로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사고로 변환시켜주는 내면의 호공이며 맑은 마음이다. 맑은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인식하거나 사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맑은 마음이 없다면 이 세상도 없다. 내가 바로 맑은 마음이다.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맑은 마음이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했다고 그래요. 인카네이션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온 거예요. 진리가 사람 껍데기를 쓰고 온 거라고.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너무 불쌍하니까 외아들을 보냈잖아요. 자기의 외아들.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걸 성육신했다고 그래요. 사람의 그러니까 몸으로 뒤집어 쓰고 왔어. 근데 예수님만 그래요? 예수님처럼 진리를 알면 다 성육신한 거예요.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소태산 대종사 같은 분들이 다 성육신한,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육신 안 했어요? 했죠. 진리를 알면 성육신한 거예요. 이룰성자 여기가 육신을 갖춰서 왔어. 원래 진리 당체인데 사람 껍데기를 쓰고 왔어. 그걸 우선 1차적으로는 성인이지만 2차, 3차적으로 나도 될 수 있고 저 들판에 있는 피어나는 꽃들도 다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꽃송이를 뒤집어 쓰고 왔다니까. 이 내면의 고요함을 알게 되면 태평양이 표면에선 파도가 치고 태풍이 치고 해도 심연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무런 작용도 없이 고요하대요. 여러분 명상하다 보면은 잡생각 나고 딴 생각 나고 집에 가고 싶고 춥고 덥고 맵고 짜고 김치전 냄새 나고 막 그러죠. 근데 본래의 심연은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의 본래의 심연은 그러던 말던 관심도 없어. 여러분의 표면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죽지 않아요. 태어나지도 않고 이 마음은. 그래서 불생불멸이에요. 이거는 가르쳐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왜? 늘 붙어 다니까 나한테. 근데 나다, 너다, 잘났다, 못났다, 높다, 낮다, 돈이 많다, 돈이 없다, 키가 크다, 작다, 이런 걸로 계속 쪼개고 나누고 가르고 그래. 남자다, 여자다,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사람이다, 개다, 고양이다. 네. 제가 고양이 키운다는 얘기 맨날 하잖아요.
사람이랑 똑같아 감정 표현하는 거. 이게 여러분 좀 여담인데 동물들도 영적으로 성숙해요. 제가 어제 무슨 유튜브 방송을 들었는데 최근래에 고양이랑 개가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을 많이 나타난대요. 과거의 개와 이 한 100여 년 전의 개나 고양이보다 지금의 개와 고양이가 좀 더 인간에게 친화적이래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더 친숙하게 그 표현을 하게 됐대요. 이게 진화하는 거죠. 얘들도 진화해요. 뭐 당연한 거겠죠? 뭐 사람 우리만 진화했겠어요? 개나 뭐 아까 얘기했던데 저 들판에 있는 피어나는 꽃도 진화하겠죠. 계속 자기를 봐달라고 계속 표현하겠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겠죠? 우리 성가에 그런 거 있죠? 천가지 만잎사기, 얼기설기 얽혔으나 사무쳐 들어가면 본래 맑은 뿌리예요. 한 뿌리. 하나의 근원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고요함이라고 해요. 고요한 게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공묘유 또는 공적영지. 뭐 기독교식으로 하면 무소부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왜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면 수염을 하얗게 기른 할아버지가 구름 위에 앉아서 옥좌에 황금 보좌에 앉아서 다 굽어본다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의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막 그렸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다가 누군가는 딱 이렇게 그려버린 거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야, 군더더기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다, 이거. 이거 하나다. 그 근본은 이거 하나다. 하나의 둥그런 원이다. 원불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미국에 가면 유니테리언이라는 종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는데 유니테리언 종파에서는 이렇게 그린대요. 중국의 도교에서도 원을 그리고요. 불교에서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이거다 그냥. 왜? 군더더기거든. 뭐 수염 나고 왜? 나랑 비슷하게 생긴 걸로 찾았지. 그러니까 옛날엔 임금님이 제일 권위가 있고 위대해 보였잖아요. 그럼 임금님들은 되게 어땠어? 수염 기르고 뭐 옷도 막 이렇게 황금 옷 입고 뭐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있겠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영적으로 계속 진화하다니까 찾고 하다 보니까 고요한 그곳이 밖에 더 없다. 나라고 하는 명찰을 떼고 보니까. 이렇게 진지하게들 들으세요, 오늘? 제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나? 감동했죠? 밖이 소란한 것은 안이 소란한 것이요. 밖이 고요함은 안이 고요한 거다. 내외가 명철해요. 안과 밖이. 지금 여기다 안이다, 밖이다 썼는데요.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밖이에요? 어디가 밖이에요? 어디가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제발 물어보지 좀 마세요. 안팎을 놓고 보면은 안이 밖이 요란한데 안이 안 요란하겠어요? 밖이 글렀는데 안이 안 그르겠냐고요. 밖이 어리석은데 안은 멀쩡하겠어요? 내외가 명철합니다. 네, 내외가 왜 그러잖아요. 뭐 저기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남자들은 뭐 교관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눈동자 굴리는 소리도 다 들린다고. 눈을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제가 지금 딴 생각을 하는지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보면 아들, 딸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지금 내 말을 듣는 건가, 엄마, 아빠 말을 듣는 건가, 딴 생각을 하는 건가. 주변에 잠시라도 고요함이 내려앉을 때면 귀를 기울여 보라. 다가온 고요함을 바라보고 주시하라. 밖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면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마음이 고요해져야 주변의 고요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와이파이를 쓰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접속하려면 그 패스워드랑 아이디 같은 게 있어야 되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게 와이파이에 이 스마트폰을 접속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번을 찾아야 돼요. 근데 비번을 알면 금방 접속하죠. 처음에 비번 몇 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연결 안 되죠.
그러다가 비번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어때요? 탁 통하고 안테나가 뜨죠. 이렇게. 명상을 처음에 할 땐 이게 맞는지 어쨌는지 뭐 밍숭밍숭하고 이거 막 지루하고 다리 아프고 왜 저렇게 천천히 걸으래? 마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걸을 때? 저는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명상해요. 저는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게 성질이 너무 급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봤을 때 명상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들 오히려 그래. 저기 병원 가야 되는 사람들 병원 안 가. 나 건강하다고 막 이러고. 그리고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들 멀쩡한데 계속 병원 가. 여러분은 그런 게 마음 염려증이 있으니까 명상하러 오시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별로 무디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엉덩이를 좀 탁 붙이고 진득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뭐를? 진리와 접속하기 위한 와이파이 비번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요. 이게 보여요. 잘 보여요. 앉아있다 보면요. 이런 생각도 툭 올라오고 평상시에 내가 이런 생각했나는 것도 툭 올라오지 않아요? 어떨 때는 좋은 아이디어도 떠올라요. 저 학교 다닐 때는 막 무슨 영감 같은 게 막 떠올라가지고 막 명상하다가 이렇게 수첩 놓고 막 적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명상 끝나고 보면 별것도 아니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더 많았지만 어때요? 다양한 생각이 고요하니까. 밖의 고요함에 기울이면 내부의 고요함도 깨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요. 다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고요했다고 표현했지만 내 마음이 비면요. 상대방 마음이 다 보여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중국의 어떤 선승의 일화. 황제가 불러서 면담을 했는데 그 황제 옆에서 시중을 드는 도사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일국의 국사가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는 타심통을 했다고 도사가. 도사랑 스님이 대결하는 구도예요, 사실은. 그랬더니 아니 일국의 국사가 궁녀들을 희롱하십니까? 아 그러냐고. 다시 마음을 맞춰봐라. 그랬더니 그 다음 또 맞췄어. 그러다 이 선생이 확 입정에 산매에 들어가서 마음을 탁 비워버렸어. 그랬더니 이 도사가 당황한 거야. 들여다봐서 다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에고가 보이는데 너는 이런 에고, 너는 이런 에고를 갖고 있는데 이 스님이 마음을 확 비워버리니까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당황해서 패배를 한 거죠. 내가 고요해지면 거울이 되면요 다 비출 수 있어요. 내가 거울이 되면 내가 비어지면요 다 비출 수 있어요. 근데 이 욕망을 가지고는 못 비춰. 거울에 뭘 막 묻혀놓고 라카칠하고 뭘 뿌려가지고 다 지워버렸는데 뭘 비출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남의 흉을 더 잘 보게 돼. 조금 알아지게 돼. 이게 알 것 같거든요. 아 쟤는 저래서 뭘 잘 못하는 것 같아. 쟤는 저래서 뭘 못하는 것 같아. 이 공부가 어설프게 되면요 내 눈에 들보 안 보이고요 저 사람의 티끌은 너무 잘 보여. 정말 티끌만한 티끌도 너무 잘 보이게 돼요. 근데 이게 비워지면요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볼 시간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 내가 비워지고 내 아상이 무너지면.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밖의 고요함을 의식하는 순간에 안의 고요함이 깨어난다. 비로소 당신은 지금 여기 존재하게 된다. 그 순간 당신은 수천 년 동안 되풀이해온 인류의 습관을 벗어나고 있는 거다. 제가 제 책에 쓰길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 이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반역자예요. 반역자. 혁명가. 좋게 표현하면 혁명가고 나쁘게 얘기하면 반역자예요.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살다 죽는 거죠. 사주팔제대로 살다 죽는 거잖아요. 요 모양 요 꼴로 살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 죽을 수 있어요. 언젠간 가겠죠. 자기 업보대로 사는 거겠죠.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지은 업보대로 살다가 가겠죠. 전생에 이런 업장을 지었으니까 이번 생에 이렇게 받고 또 이번 생에 이렇게 지었으니까 다음 생에 이렇게 받는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런데 마음을 닦는 건 뭐예요? 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걷어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윤회에서 해방되려고. 해방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혁명가잖아요. 근데 실패하면 뭐예요? 반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의 혁명가예요. 이 공부를 하는 거는요, 역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역리.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고, 역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연어처럼. 마치.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깨친다는 거는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총칼을 들고 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혁명을 해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 가지고도. 진짜 혁명은 뭐냐? 총칼을 드는 혁명은 다시 원상복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으로 하는 혁명은 못 받고, 이거는 불가역적이고요. 불퇴전이에요. 다시 빠꾸하지 않아. 마음으로 하는 혁명은. 그래서 완벽한 퍼펙트한 자유예요. 마음에서 얻어지는 혁명은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는 건요,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막 총칼을 드는 혁명이 아니라니까요. 앉아서 고요하게 하는 혁명이에요. 이 혁명은 성공하면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마음의 혁명가들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안 살려고,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탈출하려고. 그래서 중생은 불보살은 왕생이에요. 왕생이 뭐냐면 극락왕생할 때 그 왕생이에요. 중생은 왕생을 해요. 극락왕생할 때 그 왕생이에요. 내가 업에 따라서 가는 게 왕생이에요. 근데 불보살은 원생을 해요. 원하는 대로 가요.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거를 자유자재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유자재 못해. 업에 끌려가. 억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여기 태어나실 때 여러분 의지대로 왔습니까? 지현 씨 의지대로 왔어요? 눈 뜨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였어.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러면 적어도 갈 때는 내 마음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올 때야 내 마음대로 못 왔지만 사는 거는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